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먼저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광풍 진압 이적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놀라운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를 넘어서서 또 다른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이 앞뒤 문맥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앞뒤 문맥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이 설교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러한 이유에서 이 말씀의 앞과 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풍 진압 이적 이야기 앞에 이 마태복음은요, 제자됨에 관련된 말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던지 간에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했던지 간에 서기관이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외치는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바로 이 제자됨에 있어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제자가 됨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가볍게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도 같은 겁니다. 사실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백입니다.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그냥 가볍게 감정에 따라서 그냥 외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길은 내 스스로를 갖다가 내려놓는, 주님 앞에 내 스스로를 갖다가 내려놓는 거룩한 결단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요, 이 세상적인 영광의 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내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예수를 높이는 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요, 심지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쉬운 길이 아니고 세상적인 즐거움만 가득한 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갑자기 어떤 제자가 이 주님을 따르겠으나 내가 먼저 가서 부친의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폐륜을 범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장사 지내는 것, 장례 지내는 게 별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 따라가는 길, 예수 따라 살아가는 길이 이 세상의 것 다 누리고 나서 이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요, 그 정도의 이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는 이러한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오늘의 그 광풍 진압 이적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해서 먼저 배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니 예수님 따라서 배에 올라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서 배에 올라탔는데 이 바다의 풍랑이 일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상황을 보게 되면 거의 그 정도면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랑이 일고 있는 거죠. 이 뜻은요, 이 예수 따라가는 길,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고난도 같이 동반한다는 걸 뜻합니다. 이 예수 따라가는 길은 물론 복이 있는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즐거운 길일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길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도 틀림없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이 마냥 평안하고 즐거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고난도 함께 동반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따라가는 삶은요, 이 때때로 이 광풍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죽음의 위협에 처하는 것 같은 고난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 앞에 이 폭풍과 죽음의 위협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혹시 영상에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작은 배 맨 뒤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혼자서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와요. 글쎄요, 이 영상이 어떻게 저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 자세로 주무시기가 사실 쉽진 않아 보였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시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뱃사람입니다. 뱃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부들이죠. 그들은 어느 정도 이 풍랑 정도는 그냥 웬만해서는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좀 물결이 일었을 때는 본인들이 그냥 운전 잘해서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물결이 도저히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도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에 자라고 성장했으면 어느 정도는 그 정도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주무시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어찌하나 보자, 이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느 정도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신앙으로 충분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되셨는데 그냥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서는 안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냥 가볍게 우리가 타고 넘어갈 수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의 상황은요, 이 뱃사람인 제자들마저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제서야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 주어진 그 고난을 감당할 때 내 뒤에는 주님께서 버티고 계심을 믿고 모든 걸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경에, 여러분의 뒤에 주님께서 든든히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차하면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지요. 내가 감당할 사소한 것들이야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 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시험 들지 말고 빨리 주님 앞으로 달려가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게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아까 보신 영상에서 어느 제자인지 도저히 영상하고 구분은 안 가지만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달려가서 주님 깨운 사람, 주님께 가가지고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주님 깨우러 간 사람이 저는 가장 똑똑했다고 봐요. 어려움과 고난 만났을 때 그때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판단했으면 거기서 미련 떨지 말아야죠. 그럼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 상황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어째요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이 제자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 이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배를 운전해 보려고 했던 거, 이건 문제 없어요. 좋아요. 다만 이 감당하지 못하자 두려움에 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꾸짖음입니다. 이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하면요, 주님 깨우면 돼요.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데 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들은 제자들로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른 배 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다른 배 타고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시긴 했지만 깨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 배 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분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 만났을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내가 행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주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시간이 된 거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시간이 된 거고, 주님께서 직접 움직이실 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만나시거든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저히 없구나. 이젠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구나. 주님의 역사가 임하실 시간이 됐고, 응답의 시간이 됐고, 내가 기적을 볼 때가 되었구나. 이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께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 다 내려놓고 맡기니 주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역사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혼자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아까 봤던 그 제자처럼 재빨리 와서 주님 깨우면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깨우면은 간단한 겁니다. 단지 주님은 말씀하시겠지요. 아니, 왜 내가 있는데 두려워하니? 빨리 나한테 와야지. 왜 고생했니? 왜 쓸데없이 시간 버리며 고생했니? 빨리 와서, 네가 감당하지 못할 땐 빨리 와서 나를 깨우고 내 능력을 구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었어요. 같은 배에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함께 계십니다. 하다가 안 되면 찾아가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깨워서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풍랑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 안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당연히 이 주님이 타고 계신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서도 풍랑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아까도 주님께서 일어나 영상에 보셨죠? 일어나서 배 앞에 가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간 인생은요, 절대로 문제 앞에, 고난 앞에 겁먹지도 말아야 되고, 그 고난 앞에 내가 주저앉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상황을 승리로 바꾸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될 기도의 소원의 제목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주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따라가는 길, 그 길로 나아가며 살아간다면요, 이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주님께서 꾸짖어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죽을 정도의 풍랑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세상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풍랑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가면 말 한마디로 잠잠해지는 별거 아닌 일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나한테나 큰 거지, 나한테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 주님 앞에서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일어나셔서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정말 힘들어하던 그 모든 것들 별것 아니라는 것,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따라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 고난, 기도의 제목들, 여기에 정신 팔리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내가 주님 따라가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 그 길 위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일들입니다. 주님 따라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무 문제 없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인생 살면서 세상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뿐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만날 날만 있는 겁니다. 광풍을 진압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광풍도 함께 진압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서, 이 성도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늘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제자의 길로서 주님 따라가는 길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믿음 달라고, 주님 붙잡는 온전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서 주님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